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시고 또 한 날을 맞이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특별히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구국 기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 다음에 회복과 신앙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지만 지금 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뢰도가 없어서 그렇죠. 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제 1년 동안 진짜 잘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 신뢰성이 없어서 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 그 미얀마에 가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아직도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 실종된 상황 가운데 있고 다치거나 죽거나 했던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이 불교 나라이고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다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임하는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토요일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연약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주님 앞에 소리질러 아버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들의 어려움, 또 부모님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되어 귀한 기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의 띠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한국교포교회 교포청년 교포사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특별히 아버지의 남북한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중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잘 사시고 열매를 맺히시고 또 복음을 꼭 전하시고 또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통해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 예수님. 그저는 맹인 거리에 있었던 여리고성 가까이 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우리가 종종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종려주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올해 종려주일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가 내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성경 읽기는 이제 한 주간 더 일찍 이제 저희들이 읽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제 종려주일을 포함하여 이렇게 먼저 읽고 한 주간 먼저 읽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 종려주일 내일 종려주일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저희가 읽고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하였다는 표현을 이제 삭개오의 집에 하루 이상 머물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미의 유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잠깐 머무신 거죠. 잠깐 머무셔서 그 집에 가셨던 거고요. 또 그 집에서 이제 오늘 이 삭개오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하신 그 교훈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한 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물론 이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성도들 통하여 임하고 있죠. 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통치함,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한 것이 아니죠.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무엇일까? 또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한문화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디서 주신 거라고요? 삭개오의 집에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0절부터 인자가 온 이유를 적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고 모든 열방이 굴복하고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심판받는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한문화의 비유를 이들에게 해주고 계시다. 이 비유를 더하셨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거다. 이번에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길,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불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귀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심판과 함께 온 세상을, 이 땅을,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되겠죠.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심판하고 녹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한문화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한문화의 비유, 혹은 열문화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개의 문화를 주었죠. 그래서 한 종이 하나씩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 문화의 가치는요, 100개의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 말합니다. 물론
문화가 이제 은전입니다. 은전이고 헬라 쪽에서 썼던 이 동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몇몇 사람들은 이 은전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금으로 되어져 있죠. 이 은화는 문화기 때문에 이 은전이기 때문에 문화는 은전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대부분 이 학자들은 아마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 한 문화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이 바로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일을 일해서 번 돈이니까 이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그렇죠? 뭐 요즘처럼 토요일 날 일 안 하면 5일 일한다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더 되나요? 더 되는 거죠. 더 5개월까지는 아니고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3개월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덜 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일한 노동자의 수익을 간 사람에게 준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던 그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는 거기에 비해서 60문화나 됩니다. 그러니까 60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천 문화가 되는 거,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6천 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이 겁이 나서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이런 옛날 모습, 이 한 데나리온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 혼이 나고 말았죠.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오늘 이게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한 문화를 각 받은 사람도 한 문화로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한 문화만 가져온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문화를 주는 모습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같이 이제 이 열문화의 비유, 한문화의 비유에 같이 더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문화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2절, 13절, 14절, 15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가 종 10명을 불러서 이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문화를 준 것 같아요. 그 10명에게 10개의 문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달란트 비유에는 이 달란트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즉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벌었다.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다라고 하는 이 즉시라는 개념의 당장 그것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한 문화를 주시면서 한 문화씩을 가져가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뭘 하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10명이 함께 수거한 게 아니고요. 각자 나눠 가진 것 같아요. 나눠 가져서 한 문화씩 공평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한 사람은 10문화를, 한 사람은 이 5문화를, 또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숨겨 갖고 있다가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이 문화 비유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던 가치적으로 이 차이 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 가치가 차이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따로따로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문화는 10명에게 10개를 줍니다. 그리고 각자 한 문화씩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명령대로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좋아서 10개를 남게 됩니다. 하나 갖고 10개를. 또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5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어 돌아와서 주인이 계산을 할 때, 그래, 너에게 10고울을 주겠다. 다스리는 10고울을 주겠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에게 5고울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왕권을 가지고 온 주인의 이 종들에게 주는 이 상급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능과도 관련이 있다. 이 달란트와 비유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뭐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이 달란트와 같이 재능이 따로 주어진 자들에게 거기에 맞춰 준 것이 이 문화가 아니고요. 문화는 재능이 많던, 재능이 적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예. 죄인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겠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큰 죄인이 그렇게 보면 이제 거꾸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빛, 날씨, 그리고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과 시간은 24시간 똑같죠. 24시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25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시간을 잘 같은 시간인데 쪼개어 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장사하고 남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계산하시는 날, 계수하는 날,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란트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한 달란트를 지금의 계산해 보면 한 22억 된다 그래요. 22억. 22억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한국 돈으로 22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물론 지금 뭐 억이 아니라 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평생 떵떵거리고 부자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2억의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큰 돈을 달란트로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땅에 묻고 온 사람, 또 오늘도 그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그 문화로 하나님 앞에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에게 책망하는 이 주인의 모습,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그 경고는 이 귀인이 갔다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4절이 추가로 달란트의 비유는 없지만 추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종들은 왕이 될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신 바 문화를 잘 장사하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을 반대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왕됨을 거절하도록 이 사절단까지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핑계할 수 없는 정산의 날이 있다 말하고 있죠.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면 은혜의 시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와 문화가 있다. 근데 그 달란트와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정산하시는 날이 때에는 아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24절, 25절, 27절 말씀 이 한문화 준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그 정산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국률로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종들을 심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 한문화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문화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왕이 됨을 거부하였던 자들, 그들 원수라 칭하시고 또 그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 영원토록 죽는, 이 참 표현이 영원토록 죽는다는 말이 우리가 참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불타는 그것에 버림받는 그리고 그것에는 무엇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도 거기에 지옥의 지옥불에 심판받죠. 마귀는 거기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거짓 영들을 믿는 자들은요, 거짓 영들과 함께 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영원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처벌을 함께 받는 겁니다. 마귀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당장 처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유향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려고 무덤에 가까이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죠.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소망, 첫 열매, 첫 우리의 받을 바 이 귀한 구원의 역사 완성을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친히 이루어 주셨고,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40일 동안 이 도마에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하러 오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이 한문화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심판의 날에는 이 궁줄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요? 그들을 이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처벌에 이르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 문화를 각각 나누어서 이 수고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주신 것 갖고 어떻게 장사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장사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남기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됐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이 복음을 통해 이루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은 다 똑같이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더 큰 복음이 있고 작은 복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변할지 안 변할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면 10명의 사람, 나와 같은 자 10명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5개를 남겼습니다. 10개를 남겼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온 대로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이 복음 전파의 일, 이 사명이죠. 귀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여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 저는 제 능이 없었는지 한 문화밖에 못 남겼습니다. 이 남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합심기도 외에도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들,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실 그 귀한 길 이루겠노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문화의 이 말씀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주는 없어요. 후주는 없지만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